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냥 행복해야 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까지도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교회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들어봐도 죄와 구원이라는 주제가 상처와 치유라는 주제에 밀려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그 카톡의 글도 죄, 십자가, 구원 이런 걸 올리면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정도로 반응하는데 아픔, 상처, 화해, 치유 이런 주제 글에는 깊은 공감의 글이 반응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주제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덜 아플 뿐입니다. 이건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삶의 질서가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 슬픔, 상실, 고통이라는 주제는 인생살이라는 꾸러미 안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필수 요소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인간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 전까지 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시대가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던 질병들은 하나씩 점령되어 가고 있는데 마음의 질병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경정신과 계통의 의약품 판매량은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서울대학교 학생의 절반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의 절반이 지금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개인주의화된 생활 패턴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바깥에서 상처받고 집에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가족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문제를 알아차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상처를 만져주었습니다. 제가 7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각기 홀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 해도 각기 다 제 일에 바빠서 서로의 얼굴 표정을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각자가 자기가 품고 지낼 수밖에 없고 품 안은 상처는 계속 속에서 골마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로 자녀들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배가 시시해 보입니다.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술 문명은 우리 마음의 질병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현대 기술 문명의 발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눈을 외부로만 돌리게끔 만듭니다. 자, 지금 어린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냥 두게 되면 죽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에 눈을 붙이고 살 겁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 ADHD라 그러죠.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가 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5%나. 이제 내면을 돌아볼 것도 없이 외부의 것들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 문명이 됩니다. 자, 그뿐입니까? 세 번째 또 이게 있죠. 우리 이 사회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질주하도록 우리를 막 몰아세웁니다. 조금만 더 모아라고 잡을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언제부터요? 초등학교 때부터 숨이 차도록 달리게 만듭니다. 우리 내면에 괴물을 키우게 만드는 거죠. 우리 속 안에 괴물을 키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 괴물이
우리 마음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프다라는 겁니다. 더 아프고 덜 아플 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사랑의 한계를 거듭거듭 시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얼음 같은 눈빛, 비수 같은 말로 내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교회에서까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할 경우 매우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 사람도 아픈 사람이다, 혹은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실제 진실이 그렇다라고 심리학자, 상담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더 많이, 더 쉽게, 더 자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자신에게 아픈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사람 자신의 상처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성숙한 신자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내가 나라는 데 당당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라는 데 당당하게 사십니까? 내가 나라는 데 당당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눅들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지 않습니까? 고개 숙이고 멈칫멈칫거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산다는 것은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 상처받는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쉽게 피곤을 느끼고 기쁨도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밝은 감정,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쉽게 피곤해집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죠.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뼈가 부러지면 깁스하면 낫습니다. 외상도 치료하면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도 그렇죠.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오는데 마음은 완전히 뭉개지고 마음은 난도질 당한 채로 그대로 옵니다. 마음의 화장은 안 하고 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화장과 마음의 단장을 하고 오셨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건 큰 상처죠. 우리나라가 36년 일제강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모든 세대들도 일본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일본하고 야구에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가 할아버지한테 귀가 따가도록 들은 얘기, 찬호야, 일본에겐 이겨야 된다,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큰 상처입니다. 다 빼앗겼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거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볼게요. 자,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치유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상한 마음, 슬픔,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아프고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어떠신가요? 아프시죠? 저도 아픕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 사회적 지위, 스펙으로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상처 드러내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연약함을 건드리면 화를 내죠. 큰 소리로 대응하고 상대방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자신이 약한 모습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자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상처를 위장하고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오버액션합니다.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를 어떻게 했나요? 감추려고 했습니다. 숨었죠.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을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가립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가정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 결혼 생활의 아픔, 어린 시절의 상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드러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픈 사람 아프다고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병은 많이 알려야 됩니다. 자신이 힘든 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게만 상처 있는 것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서 상처를 드러내면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소그룹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친정엄마죠.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던 고백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련하다고 이제 자유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얼굴이 더 펴지면서 그렇게 밝게 웃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던 옆 사람도 자기 고백을 하는 영적 연수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줍니다. 또 함께 울어줍니다. 때로는 괜찮다 하기도 하고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셀 목장도 형식적인 나눔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참고하는 모든 분들은 저의 목사인 저의 핸디캡과 상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그렇게 멋지지 않다, 과대평가해서 희망 갖지 마라, 찬물 딱 뿌리고 시작합니다. 제 연약함 다 드러내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멋지지 않는지, 내가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얘기 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직하고 진실한 나눔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상담 치유자가 있습니다. 레리 크랩, 이 사람이 영혼을 세우는 관계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강력한 힘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적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유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셀 목장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적 사귐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볼게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에 갇혀 살아가고 있죠. 과거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과거와 결별해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위장합니다. 가면을 쓰고 얘기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척, 자신은 거룩한 척, 자신은 괜찮은 척척하고 삽니다. 그 기도 하나님 안 듣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쏟아놓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통곡해야 할 때 통곡하십시오.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 원망하십시오. 쓴물이 올라올 때 그 쓴물들을 뱉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디에 이런 기도가 있나요? 시편의 기도가 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 시편 한 편, 두 편 정도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영성 생활이 됩니다. 이건 우리 마음에 주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기도 방법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이 시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죠. 탄식이 있고 절규가 있습니다. 심지어 시편 안에 원망과 저주의 기도까지 있습니다. 제가 제주와 훈련할 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 너무 미운 인간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 인간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목을 지근지근 밟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러 가르칩니다. 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 하나님 저 인간 이빨을 부러뜨리고 목을 지근지근 밟아 주십시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제 마음을 만져줍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시편에 있는 절규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소리내 읽는 것은 마치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장된 찬양과 위장된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서야 우리가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아픔의 상처와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다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해석되고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절구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면 상처는 강점이 됩니다. 강점. 상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습니다. 미국에서 그 베스트셀러 설교자, 그러니까 베스트 설교자 10명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 설교자로 선정된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흑인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매우 논리적입니다. 아주 반듯하고 깔끔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지는 못합니다. 왜요? 고통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 여러분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가 막히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사용하시면 놀랍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상처투성이죠. 실패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드셔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모두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상처는 영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죄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십니다.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 그러죠. 스카, SCAR. 이 하나님께서 이 스카를 스타로 바꾸십니다. C를 T로 바꾸십니다. 상처를 별로 바꾸시는 겁니다. 상처로 인해서 영광이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믿음의 거장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았죠. 바울이 쓴 성경 보십시오. 부모나 형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동족으로부터 심하게 배척당합니다. 한평생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간질이라는 찌르는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시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의 상처에 대해 3번이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자랑합니다. 바울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기쁘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약한 그때 주님이 일하심으로 더 강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는 바울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가시가 있을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가시가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세기에 일본의 사도벌이라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 정치인인데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죠. 첩의 아들인 겁니다.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자라면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질, 간질, 심장병, 많은 질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삶의 회의를 느낀 그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건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베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14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어디까지요?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이 뭐냐?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 항문에 변이 차돌처럼 굳어 있어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 팝니다. 그렇게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목사님께서 거지처럼 더러운 이 빈민의 항문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차돌같이 굳어있는 변을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다고 합니다. 침으로 녹여서. 가가와 도요이크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습니다.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며 자신의 삶을 마쳤습니다. 일본에서 성자라는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느냐, 상처의 수혜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과 치유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묵상하면 우울해집니다. 상처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설계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다.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극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으로 치유가 끝나면 안 됩니다. 남의 발을 씻기셔야 됩니다. 남의 발을 씻기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첫 시간에 첫 일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리려고 내가 제자 훈련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첫 일성입니다. 여러분들 다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픔만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을 섬기다 보면 자신의 아픔은 잊어버려집니다.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상처든지 상처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새 목장에 내어놓고 기도 부탁을 해보십시오. 화해와 치유와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처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인해서 더욱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회복이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노래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처받은 치유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